이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인터넷 기사를 보면 참으로 마음 아프고 속상한 기사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보면 언제부턴가 댓글을 보는 일을 꺼려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한 마음 때문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나서 제목만 보고서도 열어보지 않은 일들이 요즘에 많아졌습니다. 그 댓글에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가 치가 떨린다고도 하고요, 온갖 저주의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게 그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있느냐고, 집에 자빠져 있으라고,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옮기면 그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손에 헌금 주러 가는 것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안 드리면 죽느냐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력을 가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진 기준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사를 내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 일의 댓글을 보면 애써서 교회를 대변하고 변호하고자 하는 댓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람들도 아주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또 교회 안에 있는 모임들조차도 이게 과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을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 교회에는 해답이 있는가? 또 교인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교인들마저도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목회자들, 목사님들마저도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잠잠히 있어서 교회가 조용히 있고 좀 사회를 좀 돌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으니 우리는 지금 마치 일제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배를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적해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이라고 하는 제목의 일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온갖 문자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 보내지고 들려지죠. 그리고 온갖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교인들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다는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내가 생각하는 이런 일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들을 온갖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눈에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곳저곳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만 북적일 뿐이지 실제로는 해답이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밖으로라고 하는 말과 불러냈다, 부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이 합해졌어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갖게 한 사람들이 모임,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냥 있는 이런 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기체적인 살아있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교회라고 하면 자고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그런 모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이 사회를 돌보고 이 사회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교회가 해답이 없는 이유, 세상 가운데서 분명한 해답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두 가지에 끼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하고, 하나는 세상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에 마음이 더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을 다시 수요일날 강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통로를 열어서 마지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통로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예요.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이 옳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예배가 있고 그들 안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서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은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왜 우리 얘기만 이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총회와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그 일들을 대변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회는 지역 사회를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함께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나눌까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만 살자,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라도 믿음을 지키자,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은, 나는 살았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데 이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해답이 나올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고, 교인들마저도 이미 어떤 것이 해답인지 각자 자기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내놓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객관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모습처럼 온갖 여러 곳에서 기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므로 복음이 증거되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유대인들,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에 지금 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가 움직이는 이 행태는 결코 그들에게 좌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 마음의 가시와 같은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이미 이 이스라엘은 유대 땅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파송된 한 사람을 통해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 그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가 하필 그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첫 순교자가 나오죠.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순교자가 첫 순교자로 나올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헤롯의 마음에는 그래, 이들에게 환심을 사고 계속해서 나의 권력과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대하여 무엇인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 교회의 대표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월절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왔지만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가 그 유월절 절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를 죽이리라 생각하고 감옥에 가둬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더 큰 힘과 권세를 통해서 베드로는 억울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헤롯이 그를 잡아들였으니 더 이상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돈이나 무엇인가 다른 걸 동원해서 베드로를 변론했다거나 아니면 로비를 했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꼼짝없이 이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도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감옥 안에 가둬놓았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지키고 있었고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군인을 밖에만 세워놓은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감옥 속에도 두어서 함께 착고에 채워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서도 베드로를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야기. 그럴 때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교회에 위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비상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회뿐인가요? 온 세계가 지금 비상사태에 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도 해답을 내놓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해답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제 보십시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간절히 온 힘을 다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오늘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세도 모든 상황들도 조건들도 환경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모든 일들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올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위기가 닥쳤다고 말할 때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일들 속에서 도리어 이 세대의 모습들을 봅니다. 갇혀있는 한국교회,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 쇠사슬에 묶여있는 우리의 삶의 행태를 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것이라고 선언해 주시면서 그를 통하여 교회가 시작될 것임을 말씀하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바로 너희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보이는 유형의 형태가 있는 교회당의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가장 작은 단위의 모임이 무엇일까요? 가족 아닌가요? 가정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도, 예수님이 함께한 그리고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도 모두 교회 속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가운데 있는 것처럼 혼란스러운 이야기만, 내 생각에는 이러하다고, 내 판단은 이러하다고 말하고 온갖 문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쏟아져 내려오는 여러 일들을 보면서 나는 판단할 뿐이지, 과연 이 세대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이 모든 제목을 가져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어느 날 온갖 그 댓글들을 보면서 컴퓨터를 앞에 놓고 여러 상황들을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그 일들을 반박하거나 아니면 변호하거나 그 상황들을 적어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반장 이상을 써 내려가다가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 그것을 내가 글을 올려놓는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려고 하겠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인생의 한계 가운데 두려움의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할 바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말 몇 마디의 이야기로 과연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법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일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아니, 기도를 시작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골방을 허락하셨다면 그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고, 격리가 되었다면 격리된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곳에서 기도해야 하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까요? 주여, 나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묶여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거기에 있어요. 이 세상에 오직 묶여있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빛은 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의 맛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성령 안에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지, 내 안에 어떤 빛이 비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소금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눌려 있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눌려 있으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에 붙들려 있으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 환경을 붙들고 오히려 넘어선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오히려 여기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여러분이 드렸던 벤자민 플랭클린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필라델피아에 살 때에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그의 집 담벼락 바깥쪽에 등 하나를 달아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등을 보고 이상하게 처음에는 여겼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며 사흘이 지날 때 사람들은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은 집 안을 비추는 것이지 쓸데없이 기름을 낭비하며 집 밖에 등불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플랭클린의 집에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 나는 이곳에서 넘어진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희미한 등불이지만 저 등불이 켜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골목이 밝아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띄엄띄엄 갑자기 밖에 등 하나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가로등의 시작이, 유래가 된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세와 그 능력의 은혜가, 성령님의 빛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하고, 그런데 나만 말세가 때가 되었으니 나만 믿음을 지키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조용히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용히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고 소망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기도를 시작하는 자리, 절망 중에 소망이 없다고, 해답이 없다고 하는 자리에서 여기 해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이미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들이 애굽의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사람들은 그 재앙들이 비껴간 것을 보고 6월절을 지나면서 그들이 해방되어 나올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렇게 기쁨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막상 그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완악하게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악하게 되었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온전히 빛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이미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온전히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나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군대가 파송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리고요, 쫓아온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왜 우리를 불러내었느냐?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내었느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대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진퇴양난의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자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좌우로는 광야뿐이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자기의 입술에 토해내는 저주스러운 이야기들만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한 사람, 여기 모세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이곳에서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이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 모세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자기 판단을 할 때,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내 묶여있는 이 환경을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이 세대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국교회 위기라고 말하고 판단은 많이 하지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땅 이 민족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갑자기 떠올려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 들고 복음의 일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다시 선포할 때가 있으리라 준비하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 줄 알아요? 그때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서 홍해가 마른 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광야가 우리 앞에 있어서 아무것도 해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 끊어졌다고 말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열리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곳을 다시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만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에 그래서 교회가 살기 위하여, 묶였던 착고가 풀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케 되기 위하여, 우리 다시 영육이 강건하기 위하여, 코로나가 물러가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 아멘 하십시다.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착고에 묶여 있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했지요. 기도할 때에 성도들은 기도할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렇지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내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무슨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옥에 있고 이들은 지금 기도할 뿐인데 그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인가요? 착고에 묶여 있으면서도 자고 있잖아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나갈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 그는 환상을 보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풀려나는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밖에 누가 왔는가 보다고 로데라고 하는 소녀 어린아이를 밖에 내보냈습니다. 베드로가 와 있는 걸 보고 너무 기뻐서 뛰어들어가서 베드로와 사도님이 왔다고, 베드로가 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너 미쳤니? 그랬어요. 미쳤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진짜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그의 천사가 왔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과 은혜의 강물을 다시 흘려보내실 때에 꿈꾸는 것 같은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 9장 그리고 다니엘 10장의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이르러 왔노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그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엘이 출동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을 선포하고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체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갖 방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이름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베드로와 로데.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나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이 한 주를 기도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상시국가 아닙니까? 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이 비상사태인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다 제가 찾아본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비상시의 국민행동요령이라고 하는 걸 찾아봤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국민행동요령, 비상시에. 그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하나는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세 가지 일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국가 동원령을 해서 민관, 군 또한 인력, 물자, 장비를 확보하고 그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생필품을 배급하고요. 유사시의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는 일이 국가가 하는 세 가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개인은 뭘 할까요? 개인들. 국가 비상사태 때 세 가지 일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비상대비 생필품을 구비하는 것. 두 번째, 불필요한 전화 사용을 자제하는 것. 세 번째, 집안에서 안내방송을 청취하는 것. 이게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국가 비상사태의 요령이라고 이게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게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우리가 먹고 살는 거 생필품 준비하는 거 하나, 그리고 전화를 자제하랍니다. 세 번째는 집안에서 안내방송을 청취하랍니다. 이 말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비상사태에 할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밖에 될 수 없어요. 비상사태에는 여러분,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비상사태라고 말하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상사태를 해야 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간절히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움직여서 해결하시도록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E.M. 바운즈의 기도의 본질이라고 한 책에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복되다. 이는 그들이 교회 안에 무질서를 볼 수 있으며 그것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일에 진전에 큰 해를 끼치는 악행을 시정하려고 손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복되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눈에는 무질서가 보이고요, 슬픈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해와 악행을 시정할 수 있는 손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시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직장은 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학교는 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복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민족이 복되고 나라가 복되고 세계와 열방이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무질서해져 있는, 해답이 없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하실 것이고 주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임하게 하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선언했고 기도를 시작한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일이 없는지,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소금 아래에 있는지 우리를 살펴 이제 다시 복음의 날이 올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할 준비를 우리 모두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